샘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므로 참으로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의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설레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왜 하나 그러면 능률이 안 오릅니다. 농부들은 들에 가서 일할 때에 기쁨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거 밭을 메고 풀을 뽑는구나. 풀을 가만두면 곡식을 덮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농부가 일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또 요리하는 주부는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서 투덜거리면서 그릇 깨지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길을 통해서 내 식구들의 건강이 책임져지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음식도 맛있습니다. 먹는 사람도 즐겁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이 꽃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압니다. 그 의미는 항상 기뻐하라는 형편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좋으면 물론 당연히 기뻐하고 안 돼도 기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고난당해도 아파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바울은 육신의 질고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한 번 하면 안 됐습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이 받는 것이 뭡니까? 너 그냥 지내, 너 그냥 지내라, 그게 좋겠어.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자고하지 않았고 겸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형편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자나깨나 온종일 기뻐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형편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뻐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곧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이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실타래가 흥크러지듯이 흥크러집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오래전에 스파크스라는 이 음향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이 벼룩시장은 이렇게 중고 나오고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에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벼룩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또 음향은 이 환경도 중요시합니다. 벽에 뭘 걸고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어서 그걸 $2 주고 샀습니다. $2면 2,000원입니다. 중고니까. 그리고 가서 먼지를 닦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니까 종이가 하나 이렇게 접혀서 이 액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펴서 봤더니 독립선언서입니다. 이미 미국이 독립된 지 오래 지났는데 1776년 했으므로 약 한 25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립선언문이 있어서 혹시나 어떤 것인가 한번 감정을 의뢰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독립선언서가 딱 한정적으로 200매가 딱 출간이 되길, 그때 인쇄술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은데 200매가 출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겁니다. 이 뭐든지 이렇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죠. 많으면 그렇지 가치가 없는데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감정을 의뢰해 봤더니 $25만. 그래서 저는 달러는 개념이 희박해서 제가 다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봐서 그랬더니 3억이더라고요. 3억. 무슨 얘기입니까?
$2 주고 샀는데 그 감정 평가에서 그것을 이렇게 팔려고 했더니 3억의 가치가 나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관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알고 우리 모든 생활의 그 24시간 가장 많이 머무는 것이 가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성을 기울이고, 화단도 중요하면 정성을 기울이고, 또 꽃을 잘 조경을 하고 그래야 이쁘게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삼강오륜에도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구별되게 잘 예의를 지켜서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가정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또 농담은 생활의 윤활유와 같아요. 그것은 웃음을 하게 하고, 그건 득스러운 농담은 좋지만은 이게 막가는 그런 뭐라 할까, 득스럽지 못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 어느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좋은 얘기, 유머해도 웃음을 자아내는 마음을 여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곧 가정의 언어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리 또 이렇게 강아지 아들 뭐 그런가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않는다고 형제들 간에 쌍스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항상 이렇게 존칭을 하고 가정의 언어를 잘 다스리면, 우리는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분쟁입니다. 다투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대단합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성경에도 신약 성경 첫 번째 제일 첫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6.1 전쟁을 지난 이후에도 참 이렇게 유엔에서 중재하면서 땅을 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에즈 운하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6일 만에 이 나세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항복을 하고 수억에 넘는 인구가 이 4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은 참 이것은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당신들이 점령했지만 다시 그걸 내놔라. 그래서 이렇게 후퇴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에일랏하고 지중해하고의 선을,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합의해서 물려주었어요.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다이안 장군이 실제로 우리 땅인데 내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임을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당신 땅이냐? 우리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 땅 문서 뭔가? 성경을 내놓았어요. 성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후손 된 것은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 이름을 지을 때에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이게 성을 많이 땁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누구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좋은 것은 따잖아요. 또 이렇게 김종필 총리가 유명했더니 종필이라는 이름도 한때 뭐 많이 이름을 이렇게 얻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대단한 복을 줍니다. 이름하여 참 이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성성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그 가정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이렇게 참 위대한 삶을 살고 탄탄대로를 가고
하나님께서 참 물질의 복을 주고 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 벼에 보면 항상 어설프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떠나고, 예, 갈대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오늘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보면 기손 비온 히데길 유프라테스 이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참 에덴 동산의 그 지역이 아마 그쪽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가운데 문명 발상지에서 또 전통적으로 보면 문화가 발달하면 반드시, 예, 죄악도 번성했고 우상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갈대우르는 우상의 도성입니다. 너는 우상의 도성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 뭡니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그런데 지도를 그리질 않았습니다만은 보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은 바로 직선으로 가는데 이게 위로 하란으로, 이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로 올라가서 하란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머물다가 그쪽에서 또 재물을 얻었더라. 그렇게 해서 남봉으로 내려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란을 떠날 때에도 보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예,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조카 롯을 동행하면서, 예, 그러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가정에 서로 이렇게 재산 다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덜 순종한,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분 순종은 덜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물을 아홉까지 채우라 하면 채우는 것이지 적당히 채우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왔습니다. 와보니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든 오늘 본관 말씀에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땅에.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주합니다.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방에 거주해야 되지 이방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은, 예, 우리는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은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또 참 430년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만은 애굽은 갈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실제로는 가면 안 됩니다. 갈 곳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린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서 이건 가면 안 된다. 예, 생각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때문에 이 본토를, 이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애굽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우리 가나안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부인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꾸 입에 오르내립니다. 입에 오르내리고, 예,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사람들이 이 자기 부인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아가는가요? 남편을 죽여야 되지요. 그래서 죽이고, 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있어서 로마도 튼튼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으로 통치했는데, 예, 애굽은 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것으로서, 예, 법이 무법 그런 사회지요. 요즘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태어나서도 주민등록도 안 한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우간다 갔다 왔습니다만 우간다에 지금 요즘 태어난 애들도 출생신고를 안 합니다. 주민신고를 안 하고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지 참 이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죽여도 괜찮고 그럽니다. 흔히 또 이렇게
중동 지역에 여행할 때는 혼자 가면 아주 대단히 위험한, 절대로 가면 안 돼. 혼자 가면 안 되고, 혼자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여자가 가면 그냥 이렇게 겁탈하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모래에 묻어버리면 아무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범죄가 이루어지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심히 아리따웠으므로 사람들이 혹시 내 아내를 빼앗아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국리 끝에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불러라, 넌 당신들은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그러면 오라버니니까 그냥 데려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로 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실제로는. 그래서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오라버니라고 오빠라고도 불러도 됩니다. 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서로 어미의 딸을 취하지 말 것이며 그것은 이복 형제를 같이 아내로 얻지 말라는 얘기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완벽한 것이 못되고 계명을 떠나서 이복 누이를 아내로 취하고 더구나 애굽에 가면서 짜고 칩니다. 당신은 마누라로 가면 안 돼. 내가 죽을 거야. 오늘 봉독하는 말씀도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나는 너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문이 바로 왕궁에 들렸어요. 이 왕궁은 이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은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참 바로 왕에 빼앗아가면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얘기해서 이건 내 부인이다, 내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어정쩡하게 비겁하게 그냥 아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너는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면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충고합니다. 어찌하여 19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2장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이게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 아브라함이 바로 왕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해도 우리는 왕을 책망하고 이웃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이 바로 왕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올 때에 이 왕이 이게 재물을 많이 줍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도 혹시 여자를 겁탈하고 했으면 재물로 돈으로 다 보상하고 그러면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어서 이게 네게브는 이집트의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남방 길목입니다. 네게브로 올라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12여 년 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고 내가 너로 하늘의 뭇별처럼 이 후손이 많게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지어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내 사레가 이미 나이 많고 자식이 없게 되자 국리 끝에 소실을 얻습니다. 소실을 얻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16장 1절 말씀해 보니 하갈을 얻었는데 그 하갈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여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초대 교회사도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또 이 장로님 가정에서 이방 결혼했다고 막 징계한 것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아주 그것을 중징계하고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얻었다고요?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마 애굽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애굽 사람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을, 이방 사람을 소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본 이
후손이 없게 되자 그로 하여금 이 후손을 잇고자 하는 이름하여 좀 씹어집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후손을 얻으려고 막 초겁정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웬일인지 또 그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에 가서 머물렀더라. 그랄도 가면 안 됩니다. 그랄도 그것은 이방 백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노릇 했던 그런 것인데, 그랄에 갔더니 또 아비멜렉의 그 부인을 보고 그 부인이 참 얼마나 아리따운지 참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주 음하게 경고를 내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부인임을 하나님께서 또 알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또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째 그렇게 했는가 하면서 그 사례를 또 놓아줍니다. 참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어설픕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아비멜렉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 1000개를 얻어서 나옵니다. 은 1000개를 얻어서 이 1000세겔이죠. 그걸 얻어서 재물을 얻었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가 실수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점점 불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늙고 했는데 이제 또 죽었을 때 묘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돈을 주고 묘지를 사는데 은 400세겔을 줍니다. 당시에 사람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세겔입니다. 20세겔이면 은 400세겔은 40명 목숨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지불했어요. 그저 묘지를 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물론 묘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도 다 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바가지를 덤템기로 쓰고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돈을 번 것도 자기 부인 때문에, 부인 그 뒷돈 받아가지고 그 땅을 산 것이에요. 지금 과정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 가정들을 이렇게 참 해보면 그가 참 이렇게 건실하지 못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99세 되었을 때에 천사가 그 가정에 이릅니다. 새 천사가 이르러서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안 믿었습니다. 물론 그 아내 사례도 안 믿었고, 나는 이미 나이 늙었고 내 아내도 좀 경수가 끊어지고 무자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1년 후에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내 부인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부인도 보면 90세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달이 되지 못하여 자기 참 이렇게 몸종으로 있던 소실 하가를 그의 참 아내로 둬서 이렇게 참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 사례도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웃었어요. 아유 어찌 그런 일이, 난 뭐 이미 못 넣습니다. 세월도 지나고 늙고 안 됩니다. 웃었더라. 어찌하여 웃느냐 지적했는데, 그래서 참 이삭이란 웃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세 되어서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신앙을 회복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모든 드라마를 쭉 마지막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름하여 참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순종 행함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순종하여 떠났더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 후손이 많아졌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긴 드라마를 쭉 이 마치 숲을 보듯이 쭉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비레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그럼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또 너는 아가파오하느냐? 나는 필레오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레오는 친구 사랑이고 아가파오는 주님의 사랑, 헌신, 희생의 사랑인데 좀 아브라함은 베드로는 자신 없게 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그 내용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네 날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결국 그 내용은 결론은 사랑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세계도 결론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혹 곁길로 가더라도 혹 그랄로 가더라도 혹 애굽에 가더라도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브라함 특징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단을 쌓았더라. 그곳에 가면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도 중요하죠. 헌신, 봉사, 섬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모든 헌신의 가장 결정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한 것,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고라당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고라당의 무리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의 만남이요, 그런 시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더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에 치중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그는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요즘 이렇게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벌써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범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돔성,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중엔 의인이 있습니다. 조카 롯도 있고 의인이 적어도 50명은 사는데 50명을 같이 불태우겠습니까? 그럼 50명을 찾아보라. 내가 그러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못 찾아. 45명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그럼 멸하지 않지. 찾아봐라. 없었습니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그 중에 의인 10명을 찾겠습니다. 의인 10명도 함께 불태우겠습니까? 찾아라. 그럼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도가 끝나고 아브라함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황불이 내릴 때에 천사가 롯의 가정을 끌어냅니다. 롯과 두 딸과 아내를 천사 두 사람이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불바다가 될 유황불로 타버릴 이 죄악의 도성이 조카 롯이 살아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나오다가 결국은 그 두 딸에게서 어쨌든 그 가정도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되었지만은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정조모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 레위기서에 모압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중에서 룻을 택하여 다윗의 정조모가 되게 하시고 그 손에 왕손이 태어나는 기가 막힌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아브라함은 기도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헌신의 사람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컸고 그랬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기들만 이렇게 아기 중에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요즘 우리 교회 좀 젊은 아기가 좀 드뭅니다만은 보면 이렇게 지난주일 교회 못 왔으니까 아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이지요. 너 그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그런데 그런 것은 당시 이상하지 않고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주변에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하게 안 들렸고 아브라함에게는 날벼락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이제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3일 길을 걸어서 이 보엘세바에서 남방에서 모리아까지, 이 모리아산까지 지금 성전산이지요.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든지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양이 수풀에 걸렸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그 대신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은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헌신은 그저 있으나만 한 것, 하나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요구를 안 합니다. 웬일인지 교회 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여 그런 것을 시간이 없을 때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나만 한 것은 하나님이 웬일인지 안 받습니다. 그건 니서 난 필요 없어. 내가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내 목숨과 같고 내 전재산과 같은 이 이삭을 그 아들 백세의 아들 얻은 아들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있으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헌신을 각오한 백성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아 누리고 참으로 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사님 또 내게 그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단순한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는 것과 하지 말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그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초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작골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318명 군사를 거느려가서 돌아올 때에 11조를 드렸더라. 그러면서 참 신의 가문을 세워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는 건강의 복을 받아 175세까지 후처 사라가 죽고 후처가 본처 사라가 죽고 그 후처에 또 그두라를 두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또 후처를 두었죠. 그리고 또 그 후손이 또 났습니다. 그두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두었고 거기에서 또 후손이 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건강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물질의 복, 재산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너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이 회복되었고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 하갈 애굽 여인에게서 난 그것도 귀하게 여겨서 그를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에 보니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나곤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전들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결국 이렇게 파란만장하며 그것과 참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내세의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에서 엄태익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